49편 말씀인데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을 것인가, 죽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나는 영원히 죽는구나.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만함으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영원할 것인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데 바람을 잡으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혜 말씀인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도, 지혜롭고 슬기롭고 믿음이 있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입술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나의 미련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었네.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그걸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얼마나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때서 비로소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로 살면 내 삶은 믿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자기를 기만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림 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것 저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것을 붙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죽고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최적의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왕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이 여호와의 형상과 여호와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사람만 왕이 되시고 사람만 아버지가 되시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짐승은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빚어서.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요, 동물은요, 육체가 있죠. 흙으로 만들었죠. 혼만 있어. 혼.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 스프릿, 생기,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멸망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죽으면 영생을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의 삶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가 되면 멸망하는 짐승 같게 됩니다.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나니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망한다겠다고. 멸망당합니다. 죄인에도 심판하시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그 날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날이고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로 최고의 행복한 아름다운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서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최고로 아름다운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재물을 의지해요. 여호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도다 그랬죠.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인가?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이에요. 끝장나는 생명이에요. 네 안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끝난다는 것이죠. 끝장난다는 것이죠. 죽는 순간 끝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남겨두고 떠나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건강을 잃어가면서 자기 생명을 단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투철하게 살았는데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다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쌍촌동에서 살았어요. 큰 아파트에서. 근데 그 앞에 이 노점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과일하고 채소를 파는데 자본금이 없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과일 조금, 채소 조금 빈 박스에도 올려놓고, 물건이 없으니까. 부부에 정말 형편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갈아줘.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벌면 이제 과일 2박스 갖고 온 것을 4박스, 5박스 해가지고 빈 박스에도 올려놓고 과일 채소를 팔아. 근데 사람들이 막 갈아주니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를 부부에 하더라고요. 그 찬밥 먹어가면서, 겨울에도 밥 얼어갖고 있는 그런 먹으면서, 김치 하나에다 먹으면서 일찍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드디어 중고 트럭을 하나 샀더라고. 중고 트럭.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도 많아지고, 나중에 그 고생하더니 새 트럭으로 바꿨어. 새 트럭. 새 트럭으로 바꿨어. 정말 잘 됐다 그랬는데, 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돈을 벌더니 세상에 우리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아파트가 비싸거든요.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 입주민이 된 거예요. 정말로 잘했다,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죠?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고생 다 했고 아파트도 장면했으니 2다리 뻗고 또 잠도 자고 바로 옆에 장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장사를 접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2가지밖에 없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영이 없다니까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영혼 없는 짐승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속고 살잖아요. 별것 다 해주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영혼 있는 사람,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6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후원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개, 고양이, 껌까지 있다면서요. 간식, 껌, 개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모르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계가 분명해야 돼. 명확해야 돼. 우리는 동물보다 영혼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것입니다. 반려견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개를 다 키워봤다니까. 그런데 딱 한계가 분명해.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야. 맞죠? 너는 개야. 나는 사람답게 살고 너는 개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걔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강교하다니까요. 그래서 개 장례식장이 요즘에 성행한다고 하네. 반려견, 반려묘. 그 다음에 이 보험도 나왔어. 펫보험. 그래가지고 또 뉴스에서 반드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펫보험을 드려야 된다고 또 뉴스에서 그러고 있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사람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멸망당하죠. 근데 우리는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보니까 내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그것이 변화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고라자손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종일토록 여호와만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당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아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높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의지하거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자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우리 여호와는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요. 믿음 이후에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간증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야.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여호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찬송하고 감사했잖아요. 고라자손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성도 맞죠? 나는 성도죠.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찬송하는 훈련을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니까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영육 간의 결박이 풀리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아니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할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지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재물을 의지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상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사람이 종지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사망. 생명이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가잖아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나의 목자는 생명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생명이 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된대. 그래서 죽음으로 이끌어가. 그리고 결국 멸망당해.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목자 되신 예수님 여호와를 따라가서 여호와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단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 안에 부족함이 없고 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쓰고도 나무 믿게 됩니다.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일장충몽이란 말 아시죠? 한여름밤의 꿈속에서 의인들이 형통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거야. 야,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고난을 받아야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50편 그 다음에 나온 아삽이. 아삽이 보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졌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사람이 잠을 깬 후에는 일장충몽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일장충몽입니다. 잠을 깨면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야 주의 영상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 일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 거의 넘어질 뻔했어.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죠. 일장충몽.
한여름밤의 꿈. 오, 안 돼! 했는데 딱 깨버리고,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러죠? 똑같아요. 악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죽고 망하게 됩니다.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은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앉은 흑암이.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를 우리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참 빛으로 오시고 큰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존귀함을 깨달았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귀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내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자고 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훈련을 합시다. 여호와를 자랑합시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 같았던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우리가, 죽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누리는 그 존귀를 누리는 삶이 되고 영원토록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더니 길리기아 다소 큰 성에 태어난 출신이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고 부모가 너무 부유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모든 가정을 다 통과했던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만 하고 살았던 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자랑하고 살았던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바뀌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느라 더 나아가서 분토만도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 말세 이루어질 말씀에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지역이고 부유한 교회고 큰 교회고 성도들도 아주 부유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탄식했잖아요. 너의 눈먼 것과 헐벗은 것과 벌거벗은 것 그리고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다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교회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였도다.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십시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십시라. 우리 주님이 초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내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삽은 그가 경험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들을 모으라. 여호와께 제사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니 그가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아삽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즉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얻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내 앞에 있는 영육간의 문제들, 그리고 걸림돌과 장애물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자 여러분을, 구원자 여호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